우리 함께 옆자리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을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독교 저작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 이러한 수많은 책들을 쓰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이해가 쉽게 또 전하는 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 수많은 저작의 내용들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읽지 못하면 꼭 필요한 내용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저작들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또 뽑아서 또 하나의 책으로 수록 엮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C.S. 루이스가 지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버릇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버릇이냐 하면은 바로 남의 잘못을 곱씹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그 순간만 기분 나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그 상대를 곱씹고 그 상대를 곱씹으며 미워하는 그런 안 좋은 잘못된 버릇이 인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그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외에도 잘못된 버릇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곱씹으며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그 안 좋은 습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보다 나은 부분이 나에게서 발견되면 교만의 도구로 삼고 남보다 못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 가진 잘못된 버릇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그 잘못된 습관 비교하는 것이 더 쉬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같았으면은 그냥 나의 가까운 지척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만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만 박탈감을 누리는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TV와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항상 100% 사실이기만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꾸며진 이야기, 편집된 모습, 좋게 보이는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봄을 통해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박탈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증 위험이 2배로 더 높아진다라는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잘못된 버릇으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잘못을 곱씹는 것,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느껴지는 잘못된 버릇의 공통점은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내가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된 버릇이 되고 나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대상을 우리가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곱씹는 그 대상,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을 바꾸게 될 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버릇이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곱씹고 듣고 곱씹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비교해 볼 때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상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곱씹고 비교할 때 생기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향한 중요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지금 나를 살리는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둘째 주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또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의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쓴 서신서들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만큼은 빠짐없이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너그러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너그러웠다로 번역된 단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볼 때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이다라는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이것만 보면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무엇일까? 고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일까? 한 번에 잡히는 바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러웠는데 누구보다 너그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너그러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 그 마음의 태도가 이들보다는 덜 너그러웠다라는 것이죠. 덜 너그러웠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그래도 꽤나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하는 이 비교급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비교되는 대상들이 바로 여기 시기하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그래서 반대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묵상할 때도 주의해야 할 바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는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는 건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들의 시선이 잘못 옮겨졌을 때 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시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묵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곱씹으며 생각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곱씹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사람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길래, 말씀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갑자기 저렇게 인기 스타가 된 것인가? 유대인들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헬라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들 자신에게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헬라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바는 동일한 것인데, 이들이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말씀 전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바로 누구인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 열등한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열매로 나타나서 그들이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을 방해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나타나는 그 좋지 않은 열매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발전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베레아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베레아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이러한 열매가 맺힌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슬픈 열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열린 마음, 고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받은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판단하면서 악한 마음을 올라오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배제시키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당시에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 되어야 하지 렌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거울로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을 보면은 비춰서 내가 보입니다. 렌즈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나 자신을 봐야지 렌즈로 보면서 다른 사람으로 그 말씀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야, 이 말씀 보니까 야, 그 사람 바로 생각나네. 야, 그 사람이 이 말씀 보고 좀 반성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이 말씀 보고 좀 변화돼야 할 텐데, 이런 태도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시기하는 마음만 올라왔던 그 열매와 동일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고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야, 내가 말씀 못 읽어서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말씀 읽는 게 너무 싫고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읽어야 한다니까 읽기는 해야겠고, 근데
그렇게까지 펼치고 싶지는 않고 이런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돈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드신다고 하시는지 안 드신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고 1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과 점심을 한번 먹으려면 30억 원을 써야지 겨우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과 밥을 먹으려면 30억 원을 지불해야지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식사 1시간 정도를 시간을 받아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30억이나 들여야 하면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 원이 경매가입니다. 그냥 고정된 가격이 아니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을래 하면서 30억 원까지 가격이 치솟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2,7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처음 시작될 때는 이게 이제는 30억 원까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과 밥을 먹기를 원했는가 이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워렌 버핏과 30억을 내고 그 사람과 이제 마침 딱 마주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야 내가 30억 원이나 이렇게 경매가로 낙찰받아서 너무너무 내가 지금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 전문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올 지혜, 그 사람에게서 나올 투자적 지식 이게 지금 너무너무 간절해서 빨리 그걸 좀 나한테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인생이 주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 앞에 서는 그 마음보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의 태도가 적어도 30억 내고 밥 먹는 사람들 정도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더 간절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30억을 내고 그 식사 자리에 임하는 그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향해 품은 그 간절함이 더 컸을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그 정도로 큰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베레아 사람들이 30억 원을 내는 사람보다 간절함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순간적으로 이제 아멘이 없었는데 저의 마음도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이 설교를 기록하며 쓰면서도 그렇고 이 설교를 작성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30억 원을 내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쓰는데 야 이거 나도 안 믿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드는 겁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설마 진짜 30억 원 내고 대화 나누겠다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컸을까? 진짜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향한 태도 자체가 저부터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죠. 말씀을 향한 간절함보다 당장 그 3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주는 힘이 너무나 크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30억이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서울에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그냥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간절함이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0억이 더 간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30억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레슨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레슨 비용이 그래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슨의 비용을 지불하고 처음 레슨 받으러 가서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한테 배울 때 제 마음의 간절함이 지금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큐티를 묵상할 때 이때 제 마음의 간절함보다 그때 레슨 받으러 갔을 때의 간절함이 더 크지 않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최대한 정직하게 돌아볼 때 말씀을 향한 간절함보다 말씀을 향한 의무감만 우리에게 더 크지 않은가, 그리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더 힘있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그리 크지도 않다는 것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태도가 부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생겨나는 그 결과가 말씀이 나에게 일으키는 결과보다 빠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미뤄둬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진정 소생케 되는 경험, 살아나는 경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숨겨져 있던 내 죄악이 드러나며 회개함에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아 본 경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들의 인생에 사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차, 나에게 있는 집, 나에게 있는 자녀, 나에게 있는 재산, 그것보다 주의 말씀이 더 달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것을 진짜 알게 된 사람, 귀한 것을 진짜 맛본 사람은 절대로 그 귀한 것을 함부로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눈앞에 있는 가까운 이익 때문에 귀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골동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절대 그걸 싼값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만 함부로 싼값에 넘기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격을 다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팔아 넘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가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현금 30억 원과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살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 말씀 우리가 숱하게 듣더라도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것이 진실되게 와닿게 다가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비된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지옥은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더라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간절한 태도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 안다면, 우리가 건진받은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금과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 진짜 우리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와 깊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볼 때 말씀을 상세히 연구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때부터 예언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 구세주 예수께서 죄를 용서받도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연구해보고, 그리고 연구하다가 모르겠으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 원어에 연구하고 질문한다, 궁금증을 문의한다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궁금함이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궁금함이 올라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자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하게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대충 겉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진짜 담긴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가치가 무엇인가 나에게 알려달라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진짜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상고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성경에 수많은 대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대목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 그 장면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며 근심하셨다.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시험을 무너뜨리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으신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얼마나 바쁘다 할지라도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 어느 한 사람 피곤하다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하던 어린아이가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마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맞이하시고 받아주실 만큼 그 마음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매우 근심하며 괴롭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웬만하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앞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시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까지 하실 정도로 흔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으라. 우리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때문이었습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가? 모든 인류,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중 한 번도 그렇게 힘들어하신 적 없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흔들리시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까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깊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본인도 그 잔을 마실 각오를 하고 오셨습니다. 애초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잔의 깊이를 보니까, 그 잔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확인하니 그 진노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흔들리시고 공포에 질리시고 두려워하시고 놀라시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진노의 잔, 그 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힘겨워하시면서 겨우 받아내신 그 진노의 잔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받아들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잔의 무게와 그 고통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진노의 잔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뒤집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그 진노의 잔의 고통의 깊이를 넘어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잔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상고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는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 감당하실 수 없다고까지 하셨던 그 진노의 잔에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마시겠다고 결심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의 말씀 이외에도 우리가 상고하며 주님의 사랑,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대목은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항상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진짜 가치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간절한 태도도 함께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보였던 그 말씀을 향한 태도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태도, 고귀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말씀을 향한 베레아 사람들의 간절한 태도, 세상 그 어느 것을 향한 간절함보다도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가장 크게 해달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 여쭈며 기도로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가치와 우리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동안 내가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 고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간절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끊임없이 상고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볼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교회에서 몸부림치며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그저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도 있었고 의무감으로 그냥 넘겨버릴 때도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일단 너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펼쳐서 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아버지 다른 사람을 갖다 대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정죄하는 것으로 말씀을 삼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누군가 떠오른 바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충고하는 마음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간절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결코 그 말씀 가볍게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일단 그 말씀을 꾸준하게 보게 하시고 꾸준하게 볼 때도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 앞에 기도를 여쭈면서 아버지 그 마음 알려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 알려달라고, 주님의 사랑의 진짜 깊이와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달라고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의 어지럼증의 회복과 어떤 후유증도 없는 깨끗한 회복,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도 전도의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치유를 놓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미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회복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지럼증도 이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며 성도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도록 목사님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분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암세포의 고통과 그 아픔과 아버지 관절의 아픔과 몸의 마비 증상과 마음의 우울함과 눌림과 마음에 회복되지 않는 교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과 아버지 우울증과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아버지 또한 전도 부흥회와 아버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전도할 영혼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자를 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어머님과 친척들과 친구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 이번 전도 부흥회와 전도 축제를 통하여 전도의 영성,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져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고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부터 주님의 뜻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회개하고 내 삶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진정 몸부림치는 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셔서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주님 그저 흘러가듯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이때 나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원하고 주님께 여쭈어 볼 줄 알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